오늘 성전에 대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솝 중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 혹시 아십니까? 저를 이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솝 중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반응이 다 없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한날에 이제 경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이거는 이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쟁인데 시작한 겁니다. 그러네, 토끼가 중간에 이제 늦게 오는 거북이를 바라보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교만해진 거죠.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나무 밑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결국 토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토끼를 보고 아싸!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토끼를 놔두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서 결국 결승전에 도착하여 토끼가 이제 지게 되고 거북이가 이기게 됐다는 교훈적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늦을지라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좋은 교훈적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솝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페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페어하지 않은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했다는 그 자체가 페어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안 되거든요. 토끼는 토끼끼리 경쟁해야지 무슨 거북이와 경쟁을 합니까? 근데 더 아쉬운 거는 그러다가 이제 교만한 토끼가 잠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다 거북이가 봤으면 토끼를 깨워줘야 합니다. 그러네, 거북이는 토끼를 깨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결국 경쟁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는 어느 한쪽이 도태되면 밟아야 되는 세상인 것을 가르쳐주는 잔혹한 동화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 토끼와 거북이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요즘 페어 플레이 하는 사람들 한 번씩 등장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라톤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넘어진, 그래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니까 그 자리를 탁 치고 나가던 선수가 그 자리에 서는 장면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먼저 달려가고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1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넘어졌다고 1등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1등을 하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2등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진짜 페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러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 가슴에 감동이 뭉클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밟아줘야죠. 그리고 내 것을 얻어야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넘어졌을 때 세워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가 성전 매매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게 단순히 매매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앞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성전에서 상행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전은 성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본문을 주의를 해왔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와, 이게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도 문제 같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했던 이솝의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시죠? 비껴가다, 옆으로 우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서울만 갈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저는 토끼와 거북이도 같은 관점에서 마치 포장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 속에서만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 속에서도 이 똑같은 철학이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본문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실제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한번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날 때 한번 하셨던 사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2번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린 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 맥락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본문을 해석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셨을까? 장사꾼들을 왜 몰아내셨을까? 그래서 저의 사실 간단한 결론은 교회 안에서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인 하나님을 위한 청빈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관점으로 저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 그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교회가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그걸 한번 무서워봅시다. 교회 장사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상인의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상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장사하고 노동하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살아갑니다. 근데 마치 교회만 오면 그게 잘못된 거냐?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 얘기들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부끄러운 가운데 오늘 좀 여러분과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접할 때 표면적인 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뒤집었다는 거죠. 그럼 교회 밖에서 하는 장사는 괜찮고 교회 안에서 하는 장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원론을 한번 깨봅시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만 된다면. 자, 오늘 여러분 문화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 그렇다고 제가 강 목사 갑자기 이어서 판테기 깔고 여러분에게 장사할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왜 매매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면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해요. 자, 이건 역사적 흐름에 아픔과도 관계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가 시작됐느냐? 이거는 이들이 적어도 400년 가까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생성된 하나의 문화적인 관점 속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할 때 감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단이라는 끝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아무리 많이 걸려도 당시에 도보로 2, 3일이면 충분히 오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리죠. 그래서 초창기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월절이라든지 3대 절기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안의 구조를 볼 때 충분히 끝에 있는 사람도 며칠만 수고하면은 자기가 기르고 가장 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BC 58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생겨요. 성전은 폐쇄되어 버립니다. 아니, 망해버려요. 이방의 신전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성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이 아수르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400년 가까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명칭이 뭡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이런 부름 받죠. 가슴 아픈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400년이 지나고 나라가 회복이 잠시 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역사적인 면들을 다 깊이 다룰 수 없지만 처음에 이제 포로가 딱 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데도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제국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이 다민족 체계를 인정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유대인들의 간섭,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성전 만들어라. 이래 됩니다. 강압적인 명령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70년 가까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페르시아가 집권할 때는 나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이제 숨겨진 역사죠.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역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제국을 형성하자 이스라엘은 다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발버둥 쳤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하들이 나라를 네등분으로 쪼개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제국이 힘이 사라지고 로마라는 강대국이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틈을 타고 나라가 해방을 해요. 그때 마카비 혁명이라 부르는 이제 유대인들의 무력 집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러나 그게 반쪽짜리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딱 정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만 이게 마치 페르시아와 비슷한 정책을 로마가 추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착취하게 하여 식민지화 시킨 것처럼 그거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국의 형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인구수보다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강원도 땅 그 크기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그들이 해당을 짓고요. 유럽 전체에 흩어지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곳곳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게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2000년 후 1960년도에 자기 나라 다시 찾았습니다. 독한 민족, 독한 민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잠시 반짝거릴 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민족들이 이 유대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꿈꾸는 시점이 이때였던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된다든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되며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역사적으로 재밌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인구수가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만에서 8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크기가 되게 작아요. 예루살렘 전체 크기가 175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여기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죠. 부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30km 정도 된답니다. 55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게 예루살렘 크기예요. 되게 작죠. 그런데 인구수는 6만에서 8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몇만 명이 몰려왔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왔답니다. 당시 요즘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메카에 한번 가는 게 꿈인 것처럼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 한번 가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 작은 땅에 200만 명, 부산시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예루살렘의 7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5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부산시 인구 전체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이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성전세를 어떻게 지급할 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문화적 측면을 잘 봐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 다 흩어지니까 그 나라 화폐를 썼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화폐에는요 언제나 얼굴을 집어넣잖아요. 우리나라 5만 원에 누가 들어갑니까? 신사임당. 여러분 아마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옛날에 누군가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저에게 심사인당 한 10개만 주시면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 심사인당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심사인당과 율곡이인은 맞아 부녀가 다 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그리고 세종대왕 들어가 계시고 이순신도 들어가 있죠. 당시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헬라 문화권도 그렇고 황제의 얼굴이나 로마의 그리스의 유명한 인물들을 이 전부 주패에 다 넣어놨어요. 그때부터 이게 동전에 아니면 지폐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왔을 때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에 못 내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이 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들어있는 돈을 성전에 낸다고 생각하면 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당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은 그게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아무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는 두루의 돈인 세겔을 성전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겔이라는 돈을 받겠다. 왜냐하면 아무 형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금전 가치로 계산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20살 이상, 적어도 30살 이상이 넘은 사람은 반세기라는 성전세를 기본적으로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돈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싶어서 성전을 향해서 그 몇 달을 거쳐가지고 배 타고 그 나귀 타고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6월절 4월 달에 있는데 적어도 12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그 고나긴 여행 속에서 예루살렘 갔단 말입니다. 6월절 하나 지내고 싶어서. 그런데 성전에서 자기 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된다. 세겔로 바꿔온다. 근데 세겔로 바꾸기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환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어느 공항에 가더라도 딱 가면은 맞죠?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환전 다 되죠. 그러나 그 당시 맞죠? 이런 예루살렘의 그 작은 시골 동네에 환전 시스템이 잘 발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성전에서 우선으로 환전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준 겁니다. 이 편의를 정말 크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게 해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얼굴 새겨준 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겔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매매상이 생긴 거는 제가 볼 때 합당한 일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 여러분 짐승들을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팔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로마에서 누군가가 예배드리러 6월절에 찾아간단 말입니다. 적어도 한 4, 5개월 정도 되는 여정인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돼지 데리고 배 타고 이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도 사랑하는 애견 데리고 지하철 타고 여러분 여행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 타고 다니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 당시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성전에 바치기 위한 짐승을 데려가는데 몇 개월 동안 들고 가다가 만약에 이 짐승이 배 타다 갑자기 멀미를 몇 번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디아스포라를 배려한 차원에서 자기들이 키운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자본주의와 연합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고 그 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보고 싶어 왔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했다고 비판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접근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잘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찾아왔는데 돈 한 푼 때문에 성전 못 들어간다. 아니면 짐승이 없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린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갈 때 돈은요, 여러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성전이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편의는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편의 속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겼던 폐단이 성전을 엎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당시의 성전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억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것이 성전 안입니다. 당시 매매 행위가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성전 바닥에, 성전산 넘어 들어가면은 하나의 이렇게 마켓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더 가까이 편해지고 싶은 게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균형 잡음에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성전 밖에서 매매 행위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6월절 한 주에 200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환전상들은
이게 환율을 따져서 이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인들이 이익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을 봐야죠. 과도한 폭리를 취할 때 문제지만은 어느 정도 당연히 수수료 떼야죠. 짐승들 팔 때도 수수료 떼야죠. 그럼 그 수수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이권이 너무 커지니까 제사장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쥐고 있다. 내가 이거 흔들어 보겠다. 저는 제사장이 그것을 좀 버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상인들에게 잘 맡겨서, 물론 독점행위가 시작되고 하면 좀 꺾어야 되지만은 활성화시켜주는 방향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참 서로가 윈윈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사장이 돈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인한 짐승이 아니면 제물로 못 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대제사장 시기를 계속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 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돈 뿌려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이제 성전 안에서 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머무는 뜰까지 마켓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들어온 거죠. 대제사장의 눈에는 오로지 돈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우리를 향하여 성전에서 매매할 때 이것은 지켜달라는 것을 하나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활동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이거 지켜주면 하나님 그렇게 안 뭐래요. 매매해도 괜찮아요.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일주일 내도록 돈 생각해도 하나님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 줍니다. 뭔지 압니까? 그게 비둘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다른 재물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마가는 딱 한 재물만 얘기합니다. 뭡니까? 비둘기. 이들은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비둘기만 팔았겠습니까? 비둘기 돈 안 돼요. 실제로 뭐가 돈 되겠습니까? 소가 돈 되지, 양이 돈 되지. 이윤 뜯어내기에는 비싼 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눈에는 화병을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성도는 비둘기는 팔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둘기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직분에 따라서 재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왕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 소를 바치게 돼 있고,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양을 보통 바치고요. 가장 급빈층들에게는 비둘기나 소재물이라여 곡식류를 바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어느 부자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을 드려도 별 상관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금액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된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그 돈과 하나님과 교류했을 때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고백해주면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둘기가 되든 뭐든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성전은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성전에서 소나 양은 팔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절대 팔면 안 돼요. 왜? 이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교회가 돈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겁니까? 지나가다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의 상징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나아갔을 때 실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길 가다가 그냥, 여러분 요즘 비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닭둘기라 부르는. 그때도 비둘기 많았어요. 지나가다 비둘기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못 꺾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거 한번 받아주세요. 가면 오케이.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비둘기인데 여기 돈놀이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힘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봐도 그 비둘기 못 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 우리가 지정한 상점 가서 비둘기 사라.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둘기까지 팔려고 하는 그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문제는요,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15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본문 15절에 참 많은 걸 넣어놨는데, 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돼 있죠.
한글 성경은 그냥 매매로 퉁쳐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한자말로 하면 매매, 팔고 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맞는데 이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헬라어권을 보게 되면은 매와 매를 떼놨습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상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성경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바른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른 성경 번역본을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팔고 사는 자를 다 내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있는 그 상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 사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문제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왜 팔리기 시작했느냐?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 웃긴 거죠. 비둘기는 못 팔아야 합니다.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성전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는 받고 싶고 기껏 선택하는 게 비둘기였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교묘한 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팔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소나 양은 못 팔겠고 기껏 해야 비둘기는 사고 싶은데 자기가 잡고 싶진 않고 자기가 잡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비둘기 사서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 성전 안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도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고 성도도 자기의 부를 누리는 측면에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자, 안타까움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역할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드는 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전에 오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요구합니다. 돈 벌 방법을 교회 안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서 돈 한번 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다 줍니다. 그래, 비둘기도 사라. 괜찮다. 사라. 모두 다 사라. 사서 다 누리자. 결국 성전은 성전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하나가 도출됩니다. 뭔지 압니까? 그게 16절이에요. 저는 16절 참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상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16절 이 결과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본문보다 이게 뭔 말이지 싶었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성경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말을 못 봤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6절 말은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좀 여러분 한글 개혁개정 성경 보면 너무 퉁쳐놔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게 잘 안 느껴질 것 같은데 동일하게 바른 성경 한번 봅시다. 혹시나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개혁개정 성경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에 조금 더 가깝게 보고 싶다면 집에 바른 성경 하나 좀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바른 성경이라는 거는 언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했던 성경이거든요. 혹시나 돈 주고 사기가 좀 그러시면 요즘 인터넷에 가면 프로그램으로 바른 성경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참조하면서 보면 좋아요. 자, 바른 성경의 역을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건들을 나르르 하고 성전뜰을 지나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지름길화 됐다는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성전 밖, 그러니까 성전 안은 공간은 좁습니다. 근데 여기 마켓이 형성은 돼 있어, 이방인들에.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소와 양을 들고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 자체를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또 마켓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기 본점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점에 소를 끌고 오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를 횡단하면서 소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인지되고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당시의 성전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지름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찾을까?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돈 생각 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지름길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인생의 다른 돌파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는 그곳,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노선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세계 유일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중요해서 맞습니다. 첫째,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브레이크 없는 승용차를 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주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만이 그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래가 벽에 쳐박아 죽는다. 서야 된다.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아닙니까? 똑같은 매매 행위를 해도 비둘기 팔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봐라. 이게 왜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질주해라, 질주해라, 질주해라. 전부 다 엑셀을 밟는데 교회마저도 지름길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때 왔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못 듣고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사가 한 손뼉을 치는 거예요.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은 머릿속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며 세워주는 역할을 성전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가 됩니까? 브레이크 터진 차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이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돈벌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과 그렇게 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기 죄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 땅에 유일한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 끝나면 그분 만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비둘기를 팔아서 될 일입니까? 성도들이 돈 한 푼 더 벌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성전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전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일어나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브레이크가 없어서 화를 내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니 화를 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상인들이 교회에 만약에 등록했다면 돈 벌 궁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죠. 기도할 때 그것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 내 일터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둘기까지 팔게 만들고 그리고 브레이크 없이 돈만 밑에서 달려가게 만든다면 그는요, 참다운 성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데, 그러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참다운 성전을 어떻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일상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브레이크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설 때 서고 갈 때 가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질주하면 죽어요. 질주하다가 나만 죽는 게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오로지 하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가정의 웃음이 끊긴 지가 언제입니까? 자살률 1위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데도 앞만 보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브레이크 잡고 내 가족이 어떻는지 돌아보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그게 진짜 복인데 아무도 그 복을 몰라요. 근데 17절에 그거 가르쳐 주건단 말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두 가지 솔루션이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큰 실수하는 게 방점을 너무 잘못 찍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기도하는 집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실제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기도의 포커스가 아니라 만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정확한 솔루션은 만민에 찍혀있는 그 기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는요, 만민을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답이 되느냐?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상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물론 내가 그만한 부를 소유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벌어 먹고 살더라도 여러분 그 상행위를 왜 하고 계십니까? 왜 매매행위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교회는 만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내 밥벌이만 하면요 비둘기 팔 수 있어요. 당연히 팔아야죠. 그 가장 낮은 단위의 그 금액인데. 근데 만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비둘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혹 팔더라도 가치를 나의 이익이 아닌 눈물 어린 자들의 가치를 인지하고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만민을 생각하잖아요. 나와 우리만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바라볼 여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성도의 기도는 만민을 보는 시각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상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첫 질문 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상행위를 합니다. 근데 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생각해요. 하나는 종교 장사를 합니다. 성도로 돈으로 계산하고 교회 분량을 교회 큰 규모를 키워서 정말로 교회가 엄청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물 더 많이 사고 복도방처럼 막 땅 사기에 혈연되어 있고 건물 높이는데 혈연되어 있습니다. 교회 상행위 해요. 안 한단 말하지만 모든 교회 상행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행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자산을 어떻게 하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복지 차원에서의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도 기업입니다. 저 사익구제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료로 밥을 나눠주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요즘 교회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밥값을 받습니다. 1,000원이든 500원이든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를 돕기 위한 의미죠. 그래서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팔아요, 사요, 교회가 나서서. 근데 그 금액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가난한 비둘기들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래 되면 매매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물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매매 중심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시선이 가난한 자와 슬퍼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한 번이라도 포커스를 맞췄다며 내 상행위가 더럽고 치졸하며 돈만을 위해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 해봅시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만민을 향해서 나아간다며 그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두 번째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제부터 듣는 해석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때 이걸 해석할 때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목사가 욕심을 버리고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고 더 이상 더러운 상행위를 안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래 한들 뭐합니까? 안 바뀌는데. 그래 하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거기 있는데. 근데 오늘 강도의 소굴은 그런 유치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강도를 지칭할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강도를 정의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강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물건 훔친 것, 남의 것을 사기친 것도 강도지만 진짜 강도는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은 다 강도라는 겁니다. 그럼 불법의 행위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 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0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다 강도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데 예수 통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 통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사회적 구제 사업도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가치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 앉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예수 통하여 들어오시고 예수 통하여 나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요 가장 저주받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욕심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단순히 교회 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만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제 더 이상 여기 성전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 성전이 하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공간이 허락된 거죠. 혼자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되고 나서 각자 개인의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편하긴 하죠. 그러나 오늘 보면 똑같아요. 편한데 하나님이 계속 지워져요. 편하다 보니까 텔레비 끄면 하나님 싹 지워져요. 그래서 힘겹지만 오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 펴는 거예요. 때로는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교회가 주는 혜택인 것을 알고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요, 딱 양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각하고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예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브레이크 해준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언제 브레이크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예수 생각하면 브레이크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의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 통해서 들어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예수의 문을 통하여 나의 직장에 딱 들어갔다. 그리고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런데 돈벌입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예수 문 통해서 들어왔으니 예수가 보게 하는 만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기독인들은 어떻게 돈벌이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돈 열심히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문 통하셔서 예수를 향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있는 곳에 예수로 향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나아갈 때 예수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곳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다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저는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좀 뒤집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솔루션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지 말라 해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만민이 빠져있지는 않는지,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그거 기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기도가 예수 문 통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로 가고 있나? 나는 예수로 들어가고 있나? 여러분의 가정문을 들 때 그 문의 문지기가 예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안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직장문을 딱 열 때 직장 속에 계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문 통해서 들어왔다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브레이크가 왜 안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달라져요.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설 때 서게 되고 갈 때 가게 되고, 그게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른다고 빨리 가든가요? 그리고 여러분 질주한다고 목적지에 금방 가든가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거, 여러분 공익 방송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상을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나아갑니다. 교회는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로 가서 예수로 마치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유일한 길, 원웨이, 그것으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 길은 설 때 서고 갈 때 가게 해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문 통하셔서 내일부터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예수와 손잡고 가시고 예수로 맛보시고, 그래서 만민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장 성전 되실 거고요, 가정이 성전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